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8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묵상은요,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을 하는데 하루에 서너 장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 반년 동안 달려왔는데요. 이 시간표의 구성 가운데 이제 일주일에 또 비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시간을 이제 가장 더운 다음 주에 7월 31일부터 8월 5일 한 주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방학이기 때문에 성경이 더욱더 사모함으로 빨리 읽고 싶어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방학 일주일 때문에 여러분의 루틴이 성경에 있는 습관들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한 주간에는 여러분 영육이 또 평안하게 안식하며 말씀을 매일 주기적으로 읽는 그런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왔던 말씀들도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또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그런 신앙인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또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런 신앙인,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많이 누리시는 또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의 매일의 묵상 영상을 한 주간 방학을 하고 쉬도록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 이후에 후반기 또 힘차게 달려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사야 23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23장은 두로에 관련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읽었던 여러 이제 열국들, 바벨론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된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로 1절에 보니까 두로에 관한 경고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다시스라는 지역은 이제 두로의 식민지 지역인데요. 이 다시스 하면은 뭐냐면 활발한 교역 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나서에 가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어떤 기록과 장면들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이 다시스가 사람들의 교역과 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화와 기술과 문물들이 꽃피웠던 그런 어떤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 다시스인데, 그 다시스를 보고 좀 경고하는 거죠. 슬피 부르짖고 울부짖을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게 되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부요하게 된 너희들아 잠잠하라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부요함,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부요하다라고 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다시스라는 지역을 이제 한 가지 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수많은 그 부요함, 그 활발한 교역들, 활발한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제 어제 그 이방의 강력한 국가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해 보이고 가장 부유하고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제 종말 예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명 작은 묵시록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24장부터 27장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이제 이전에 우리가 그 모든 이방 국가들의 강대함, 부유함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다 뽑혀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종말,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런데 이제 24장부터 27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날에 이것이 이제 종말에 대한 표현의 한 부분입니다. 그날에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마지막 때에 그날이 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24장부터 27장까지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포에마 교회입니다. 포에마라는 것은 라틴어로 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올려드리겠다라는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그날에, 그래서 이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날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몸도 부활의 영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그 성호를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상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 노래 연습을 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적용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 찬양대가 있고, 저희도 전교인 찬양으로 매달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쉬운 곡이든 어려운 곡이든 상관없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대에 서서 좋은 노래와 좋은 곡조를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지휘자와 모두가 함께, 반주자가 또 단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술로 고백하는가. 이거는요, 그냥 갑자기 무대에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연습하고 조율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도 맞추고요, 마음도 맞추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여져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연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생활이고요. 그것이 일상 가운데 기도의 생활이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 시간이 일 것이고, 또한 그 말씀 때문에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가며 성화가 이루어가잖아요. 그게 조율해가는 거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24장부터 여러분 27장까지 제가 이 말씀드린 관점과 흐름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임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그 25장 첫 부분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은요, 이 땅 가운데서의 노래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부며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그 성호를 높여드리는 최후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찬양 연습을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노래하는 자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연습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25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은 결국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 선지서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찬송 소리와 노래 소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찬송 소리, 노래 연습하는 거예요. 찬송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요, 결국 마침내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찬양이 진실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 올려드린 신앙인으로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